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러나 그분의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성명 3자를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입니다. 제가 기독실업인의 세미나라든지 매주 화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집리하는 가운데 만나본 분이, 아마 이름 석자를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이고, 또 그 신분도 상승을 해가지고 사회 저명인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서 상당한 그런 재력가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논리 그대로 교회는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상승하고 재정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어찌 붙잡겠습니까? 봄이 오는 것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종무렵에 가까워오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그분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제 얘기 아니라 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죽음은요, 절대로 비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신분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의 신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을 경우 속절없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죽음의 특징은요, 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더불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을 같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미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들의 그 죽음의 길에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하며 먼저 간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슬퍼할 뿐이지 죽음의 길에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또 죽음은요, 엄청난 단절감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혈육들, 가족들, 정들었던 집, 친구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것을 볼 때 영원한 이별 같아. 그 단절감, 그것은 엄청난 고통으로 압도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칼 야스퍼스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모든 불안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도 저 산에다 묻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가족끼리 또 밥은 먹어야 되고 산자는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죽음을 멀리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암암리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공포에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진단할 때는 불행해지는 방법을 쓴 거예요. 돈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신분의 상승이 인생 문제를 해결되냐? 그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다면 죽음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나중에 세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을 통해 인식이 되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를 모른다고요. 지옥과 천국도 설마 아니 그런 게 있겠느냐? 천국과 지옥이 과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자기 존재를 걸고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기로에 서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의 걸 선택하는 그런 분명함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준비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이 낡아갈수록 임종이 갈수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것도 부활체도요, 그것을 제가 항상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이 길 외에는 죽음의 길을 대적하여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분처럼요 엄청 행복을 구하거든요. 축복스러움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분처럼 불행해지는 방법을 써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 진정한 축복이 있을까?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 행복을 누리고 축복스럽게 산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 진정한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참된 축복과 행복이 임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마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있음도 믿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냐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요 경외심에 있습니다. 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것으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는요 그분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 이를테면은요 저 유명한 무신론 대표, 늘 제가 말씀을 하는 분이 있죠. 안토니 플루. 안토니 플루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고 무신론에 관한 책을 32권이나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그 무신론자들이요 안토니 플루에게 줄을 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도요 100% 안토니 플루의 논리를 빌려다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무신론자는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절개다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무신론에 관한 책을 32권이나 집필했으니 옥스퍼드대 교수였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요 80세가 되던 해 뉴욕타임즈 기자들을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무신론을 청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데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합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을 포기하고 유신론자가 되게 되고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그 무렵에 여러분 2004년 5년 그경에 뉴스를 눈여겨보면 아실 거예요.
소위 그 인간의 그 유전인자가 있는 DNA라는 거 있죠. 게놈이라고 하죠. 게놈 지도를 그때 완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니까요. 그것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DNA에 대해서 게놈 완성한 게놈 지도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그런 결과 이 노학자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DNA라는 거 유전인자인데 그 게놈 지도를 통해 추적을 해봐 보니까 우선 그 DNA가 마치 사다리처럼 이렇게 꼬아지면서 길게 뻗어 있거든요. 그 DNA 속에 31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해서 DNA가 RNA에 명령을 내려요. 오다를 내려요. 무엇을?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실현되도록.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꼭 아버지하고 생김새가 똑같네. 또 딸을 낳는데 그 딸이요 꼭 어머니하고 똑같은 노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나 닮았고 얼굴은 당신 닮았다고. 이건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유전인자의 집합체인 DNA가요 RNA에 오다를 내린 거예요. 유전인자가 실현돼요. 그래서 우리 키가 몇 센치 될 것인가?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늘 제가 얘기한 20대 때 잘 걸리는 질병은 뭐? 50쯤 되면은 피할 수 없는 질병. 가족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은요, 제가 이 의료진들하고 농촌병원 얘기를 많이 갔었거든요. 반드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는 걸 합니다. 병력, 가족력,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술, 담배는 다 조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IQ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성격은 온화할 것인지 과격할 것인지, 우리 존재 전체가 유전인자인 DNA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RNA를 통해서 오다를 내려가지고 그 유전인자대로 우리는 실현되는 거예요. 유전인자대로 후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유전인자에 의해서 우리 일생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31억 개나 되는 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DNA와 RNA의 오다를 내려서 유전자를 실현해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진화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와 지성을 가진 어떤 분이 단번에 창조하신 거다. 그거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오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왕밍이라는 중국인 안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홍위병 사건 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갔습니다. 강난질고를 겪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공부해서 MIT 또 하버드에서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스승 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요, 여보게 오늘 점심은 나랑 같이 하도록. 선생님 좋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딱 나가서 길가에 딱 나왔는데 건너편에 식당이 있는 식당 앞으로요 자동차가 한 대가 딱 주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승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건가? 그래서 여보게 저 건너편에 뭐가 있지?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와 우리 인간의 뇌는 뭐가 다른가 했더니 자동차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면 우리 뇌는 복잡하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제작됐을까? 자동차를 다 분해해서 고철 더미를 딱 놔두고 그것이 200억만 년 지나는 동안 고철 더미가 막 서로 움직여서 짝짝 붙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내지가 조여지고 그래서 자동차로 우연히 점차 진화해가지고 저 자동차로 진화가 됐을까? 조립이 됐을까? 고철 더미가 어떻게 자동차로 조립이 되느냐고 선생님도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보게 그러면요 저 자동차 하나가 고철 더미가
그전 고철더미 이전에는 언급도 안 했어. 진화론이 말하는 것이 뭐죠? 우연이라는 것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뭐죠? 저 흙들이 수백억만 년 지나는 동안 거기서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근데 생명체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체는 오직 생명으로부터. 여러분 그 원리가 뭔지 알죠? 무생명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체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 고철더미가 진화해서 200만 년 지나는 동안 자동차로 조립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인간의 뇌는 어떨까?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뇌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를테면 생각하는 작용. 여러분 짐승이 생각하는 작용이 있습니까?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인간은요, 그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또 생각하는 거. 이 굉장한 과학자들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생각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됐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 감각. 짐승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산천에 모든 나무들이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만추의 가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저는요, 요 근래에는 사진도 잘 안 찍고 뭐 카메라에 뭐 담지도 않고 뭐 카메라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난번에 제천에 있는 충주호를 자유 묵상여행으로 갔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산천, 그 옥순봉하고 구단봉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우들이 동시에 합창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탄성을 바라는 감성이 풍부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성이라는 그 작용도 얼마나 신명확치가 아시죠? 그래서 이 뇌 구조를 보면은요, 그것만이 창조적 지성, 인공위성 만드는 거 봐요. 정말 요술방망이 같은 스마트폰 만드는 거 봐요. 인간의 두뇌. 여러분 시험을 다 해봤어요. 그 학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가요, 온순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문장 하나를 타이핑하도록 시켜봤거든요. 근데 글자 한자도 타이핑을 못했어요. 온순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묘막적 엄청난 이 두뇌의 작용, 그 머릿속에서 자동차가 나고 비행기가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요,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악셀레터를 밟으면 자동차가 부르릉 씩 하고 막 달려가거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600명 이상이 타는 비행기도 있지 않아요. 600명이 또 휴대하고 있는 그 짐들, 그 무거운 걸 다 싣고 어떻게 지상을 박차고 이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행기를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먹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 두뇌의 작용을 통해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은 인간은 짐승의 진화에서 된 거. 그래서 이 왕밍 박사가요, 하버드의 우등생이에요. MIT 우등생인데 인간의 뇌의 신비를 알고 있었지 않아요. 의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밍이요, 거기서 그렇다. 고철더미가 200억만 년 지나도 자동차로 조립된다는 건 불가능하듯이 인간의 뇌가요, 원숭이 같은 거, 짐승이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마침내 이런 두뇌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기 혼자. 그리고 바로 그것이네. 닥터 왕,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거기서 그 창조주 하나님 왕밍이 믿게 됐어요. 그 오후에 이제 왕밍 박사가 자기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두 가지 원인자. 그건 이제 오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안토니 플로 이분이 그래서 DNA 때문에 게놈 지도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기로 한 거예요.
무신론을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무신론자들이 막 이 안토니 플루한테 국제전을 통해 당신이 무신론을 포기하고 유신론자가 되고 기독교인을 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요, 이건 최근입니다. 안토니 플루가 마지막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쓰고 부름받아 갔지 않아요. 소망 중에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부름받아 간 다음 2007년도에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곳에서 세계의 모든 언론을 통해 뉴스로 보도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이 부름받아 간 다음에는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누구예요?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 교수. 도킨스에 관한 얘기를 뉴스나 이런 걸 통해 이분의 책도 출간이 됐으니까 이분은 영국의 무신론에 대해 얘기해가지고 영국 시민들한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사시오. 그걸 영국의 2층 버스에다 현수막을 만들어 달고 다니게 한 사람, 장본인이요. 이렇게 하자 유명한 존 레녹스라는 물리학자가요 도전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쟁을 하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주제가 제목이 뭐냐? 신은 만들어졌는가? 리차드 도킨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제목을 일부러 설정했어요. 신은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모든 청중과 리차드 도킨스까지도 무신론 입장에 서 있던 청주까지도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이건 제가 지어서 낸 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글로 썼어요. 다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이 레녹스가 들이댔습니다. 그런데요, 리차드 도킨스는 거기에 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차드 도킨스까지도 레녹스의 마지막 말에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엄청난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빠질 뻔했다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레녹스는요,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리고, 저런 옥스퍼드 대학 교수쯤 되는 과학자라는 인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확실히 믿는다고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선포를 딱 하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그 논쟁에서 확실히 패배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기록을 한 그 책을 제가 입수해서 그 전에 읽었고 어제도 또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의미. 여러분, 짐승에게는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 인생을 놓고 최후의 순간까지 달려가는 목적성이 짐승에게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먹다가 뭐 잘못해서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썩어서 한 줌에 이렇게 돌아. 근데 인생에게는요 이상하게도 의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뜻을 세우지 않아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미가 수반되어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상류층에 있는 부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서 막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몸도 씻어주고 그런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의미가 수반되지 않은 삶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랬죠. 도덕성. 임마누엘 칸트는요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말했어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왜요? 인간에게 있는 도덕성, 짐승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인간에게는 흔히 불리해지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에 대해서는 부표를 던져 속으로. 그래서 도둑놈도 자기 아들한테는 뭐라고 유언한다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무서운 악질로 최후의 순간이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그리고 선한 자에게 긍정적 표를 딱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그러게 이런 일련의 것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DNA를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성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다. 양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밤하늘의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이 측량이 불가능한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찬양할 뿐이요, 예배할 뿐이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요, 믿음의 본질이 경외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심만이 나를 절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대 주제이시다. 그분이 또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이 놀라운 사랑에 눈이 뜨면은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나를 이처럼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니. 제 인생의 가장 뜻깊은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뜬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랑의 포로자가 돼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십자가로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내가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와, 영생이 있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한 줌의 흙일 뿐인 그 허무한 존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경외심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제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질 생각 절제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사역을 하기로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누가 감동하는 사람도 없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말이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외심, 그분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일어나가지고 막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잘 잤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제가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 감동시킨다는 것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두 다리에 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강단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를 절제시키고 또 시간을 함부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강의 중에 잊으셨는 거 보면 또 그거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지침.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50세밖에 안 살았는데 100세를 산 사람을 능가할 만큼 부유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양을 질러 바꿔 써야 돼요. 다른 사람 10시간에 할 것을 나는 1시간에 해치울 수 있는 집중력도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도 놀라면 집중력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간증처럼 이 얘기를 했어요. 공부도 못하는 사람, 머리도 없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다 제끼고, 권성수 박사나 김정우 박사는 나보다 나이가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다 제끼고, 내가 박윤선 박사님
정함 선생님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저 친구 저 눈에 띄지도 않아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아주 집중력이, 제가 집중하려고 마음먹으면은요 다른 사람 10시간에 하기 저는 1시간에 해치울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생긴다? 보통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외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경외심. 그것도 두려움, 뭐 무서움, 공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열면서 낭독한 시편에도 나왔었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결론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근데 그 시편에도 잘 들은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경외심이란 말이 제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믿어진 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본문을 봐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7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우선순위로 필요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스러워. 그게 뭐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최우선이 지킴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뭐 돈을 벌어도 신분이 상승 아무 의미가 없고 행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지킴과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 보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다른 시편에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모듯이 품어 보호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성경 통독 중에 발견해 가지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린 바 되었느니라. 머리털 하나도 헤아릴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 오는 겁니다. 경외심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킴과 보호 속에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듯이 여러분을 품어 보호해 주심으로 저녁에도 낮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안식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킨다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육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육신. 우리 육체가 온갖 질병과 병마, 돌발적인 사고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도 잘하고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잘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싸늘한 시신으로 돼 있어. 또 차를 몰고 가다가 나름대로 교통 법규를 지킨다고 지켰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받아버리면 그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질병과 병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킨다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 육신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더욱이 자살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지 않아요. 하루에 43명이 죽는 거예요. 자살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한다는 사람도 옛날에 강주대학 총장님도 자기 집무에서 몸을 날려 자살했어요. 대우그룹 회장님도 한강에다 몸을 던져버렸어요. 전직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냥
봉화마을에서 자기 몸을 던지 자살해버린 거예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요. 자살 직전에 있는 우울증 환자가 부지기수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게 절대 신앙 믿어졌을 때 그는 그의 지킴과 보호 속에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9절. 이제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인데요. 이 세 가지 축복은 모든 축복의 총합니다. 총합.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더 기대하고 바랄 게 없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대통령 된 사람이나 세계 최고 재벌그룹 회장님이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예외가 아니요. 예외 없이 부족을 느껴서 아우성이야, 아우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왕이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지구촌이 부족을 느껴, 결핍을 느껴. 이 아우성인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옷이 있어요. 잠자리가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비밀을 체험적으로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류의 안식과 축복스러움 있을 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 부연 설명을 했어요. 10절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자는요, 먹이를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늙은 사자는 이가 다 빠지고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쫓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다르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어. 사자가 한번 함성을 질렀다 하면 짐승들이 벌벌 떨어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힘 있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틀림없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이런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삶, 다윗처럼 나도 부족함이 없네. 뭐가 많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보면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네. 보실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은 다 놀라워요. 이 정도 교회가 목양실이라고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앉을 자리도 별로 몇 사람이 들어오시면. 그리고 뭐 책이요, 신문이요, 뭐 한 몸 누일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서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야말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듯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집 둘째 녀석이 저 둔촌동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고 하더라고. 근데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인도 출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은 힌두교도였어요. 자기 고국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돼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한국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처음에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힌두교 선교사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가장 친밀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부산에서 전화가 한 통이 딱 왔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범이 됐다고 막 눈물로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돈도 없고 도울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 이 사람이요, 그 애국인을 위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도와줘, 우리 친구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요.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근데 1심에서 15년형을 받아. 15년형. 엄청난 절망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인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크리스찬 변호사. 자기를 던져가 이 가련한 애국인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고. 그래서 15년형이 4년으로 탁 줄어들었어요. 그때 너무나 감동.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4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그 친구, 인도에 있는 가족들은 이 친구가 돈을 보내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보내주면 생활이 막연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인도에서 죽지 않고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 30만 원. 그리고 또 감옥에 수감된 그 친구를 위해서도 뭐 옥에 뒷바라지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2년으로 향이 줄어들면서 한 여자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인도에 있는 식구들에게 30만 원, 이 옥에 갇힌 이 죄수를 위해서 30만 원.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이요. 못하는 분. 그리고 마침내 자기 간증을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저 호주에 인도 사람이 많이 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 가서 선교사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가 마침내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호주에 가서 인도에 갔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더라네요. 뭔가 이게 심리적인 목소리로 자기에게 답을 주시거나 답이 없어. 하나님, 제가 호주로 선교사로 간다고요. 왜 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인도로 가야 된다. 너 먼저 내가 인도에 가 있겠다. 하나님, 인도에 가면은 앞이 캄캄한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저는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엄청난 박수를 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사람 인도로 가게 됐어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총체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총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19절이요. 145편 19절. 그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시편 145편 19절을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시간상 못 해드리니까요, 깊이 묵상해보세요. 그럼 이건 축복의 총합니다. 마침내 경외하는 자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소원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부르짖는다고 했지 않아요? 시편 34편에도 와서 보니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자를 일컬어 15절 이하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성숙하고 장성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축복의 총알, 그것을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내리실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중에는 완전히 승리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노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심이 충천해지는 거예요. 경외심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단다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의 총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주님의 크신 권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무장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육신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해할 자 없도록 막아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마침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에 불을 떼고 부르짖는 기도 있는데 그 소원을 다 살피셔서 주의 창고를 열어 제끼시고 주의 종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